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회적 약자와 행복한 동행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회적 약자, 우리 사회 살아갈 때 힘든 약자를 그분들과 우리가 동행을 하자. 그 동행을 저는 제목을 붙인 게 행복한 동행이다.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요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계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올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정말 볼품없이 태어났지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들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드디어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겠다는 겁니다. 32절 모든 민족들이, 이 놀라운 말씀,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 노죠.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가르듯이 예수님도 이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둘로 가른다. 몇으로 가른다고요? 둘로 가른다. 그러면 둘로 가른다는 무슨 뜻이 있겠죠? 한쪽은 양 같은 분으로 가르고 또 한 명 염소로 갈라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왕이 잘 들으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둘로 가르는데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르고 한쪽은 왼쪽으로 가르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속은 무슨 뜻입니까? 물려주는 거죠. 내가 힘써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격만 되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자, 그때, 35절부터 예수님이 6가지 좋은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뚜렷하게. 자,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첫 번째,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첫 번째 뭐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두 번째,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줬다는 거예요. 선행이 예수님이 말하는 좋은 일이. 세 번째,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나그네는 잘 집이 없는 그 거처의 나그네들을 내 집에 맞아들였다. 자, 36절,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옷이 없다든지 옷이 너무 낡았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다섯 번째,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누가요?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행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선행이 이 6가지가 나와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면 배고플 때 뭐요? 먹을 걸 주었고, 두 번째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었고, 세 번째 집이 없어서 도는 나그네에게 거처를 제공했고, 네 번째 그러다 보고 옷이 없어서 막 헐벗어서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에게 옷을 주었고, 다섯 번째 이런 사람들이 병들어 있을 때 병원을 가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병을 고쳐주었고, 끝으로 이런 의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격려해 줬다. 그렇게 합니다. 자, 37절.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의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 드렸으며 언제 주께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의인들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고픈 거 밥 드린 적도 없고, 그죠? 두 번째, 목마를 때 물 드신 적도 없고, 그리고 헐벗을 때 옷도 드린 적도 없고,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고쳐준 적도 없고, 나그네 되었을 때 거처를 제공한 적도 없고, 끝으로 예수님이 갇혔을 때 우리가 가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 하냐면, 그때 얘기할 때, 여기 빠져있네. 39절에 그래 모을 때 4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할게요. 찾았는데, 거기 빠졌네.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가난한 자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직접 나는 예수님한테 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곧 사회적 약자한테, 가난한 자들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사회적 약자와 행복한 동행이란 말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성경에는 예수님을 돕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여러분 얘기했던 고넬료. 두 번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입니다. 9장에 나오는 도르가.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이 세 분이 다 이 가난한 자를 도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따라해 볼까요? 고넬료, 도르가,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말고는 로마 황제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때 로마 황제라고 하면 미국 대통령보다 월등한 권력가인데 지금은 그 사람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두 번째 얘기할게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존 바이든 대통령인데 몇 번째 대통령이냐면 46번째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고 24대 대통령이 아마 링컨 대통령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46대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한테 미국 대통령 1대 대통령부터 46대 대통령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 여기 뭐 여러분들 알지도 못할 거예요. 제가 왜 얘기했냐면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무려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해서 총 48절에 이 고넬료의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성경이 지금 거의 뭐 한 2000년 정도 씌어졌다는데 고넬료는 이 성경이 있는 동안 고넬료의 이름은 우리들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도 성경에 그 이름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 순간만 기억될 뿐이지 세월이 지나면 모두 다 잊혀져요. 맞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 한자라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왜요?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사람 이름은 절대 안 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존 바이든 대통령이 위대할까요? 여기 사도행전 9장 36절 짤막하게 한 3절만큼 노는 도루가가 더 유명할까요? 그렇죠. 도루가는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37절, 33절밖에 안 나오지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루가는 우리 믿는 사람 이름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런데 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일까요? 4년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예요. 5년만 하면 끝내고. 미국은 임기가 4년이지만 중임제예요. 2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 기억하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후, 100년 후가 되면 존 바이든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도루가는 이 성경의 이름에 올려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은 어째 보면 가문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난한 자를 도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세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가 고넬료고 두 번째가 도루가고 세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선한 사마리아는 사실 누가복음 10장이 나오거든요. 10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람이 왜 위대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요 세 사람을 제가 왜 여러분한테 검을 했냐면 첫 번째 고넬료를 한번 볼게요. 고넬료는 지난 설교회 때도 이탈리아의 그러니까 완스타 같은 높은 군인 장군이에요. 이분이 가이사라라는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서 그 가난한 자, 자기 동포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왔던 사람이고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온 가정이 가문을 구원을 받았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뭔가 경건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노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넬료의 특징은 한번 해볼까요? 많은 사람을 도왔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비유대인 인물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사람은 바로 이태리 사람 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인정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의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고넬료는 영원히 우리들 이름에 오르내리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도루가는 이 도루가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도루가 여제자의 가장 특징은 고넬료처럼 구제, 어려운 가난한 자를 돕는데 심히 많이 도왔다. 그런데 이 도루가가 막 죽어빈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일하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루가입니다. 도루가는 죽었다가 다시 산 여자 중에 한 명인데 성인 여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면 성경에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고넬료처럼. 그 다음 제 말하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하면서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는 다 외면하고 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까지 같이 치료해주고 떠나면서 돈을 맡기면서 더 치료해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그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도
상당히 남들이 다 외면하는 그런 분을 자기가 직접 자기 일정을 다 취소하고 하루 저녁 같이 있으면서 간호해주고 나머지 돈까지 줬던 예수님이 인정했던 최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 사람을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돌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제 재림주로 올 때는 둘로 딱 가르는데 한쪽은 양으로 가르고 한쪽은 염소로 가르는데 양으로 들어갔던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들어간 사람은 6가지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양이기 때문에 너는 한 거 없지만 하늘에 상속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구제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 보여드렸던 게 노숙자 겨울나기 돕기 캠페인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사랑해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시작한 게 2018년이니까 횟수로 치면 6년 정도 됩니다. 6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65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분들 저녁에 찾아가서 도시락과 그분들 필요한 의류 그리고 텐트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일을 합니다. 노숙자분들이 특히 가장 노숙자분들이 힘든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 노숙자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년 전부터 이 겨울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침낭이에요. 땅바닥에 자기 때문에 침낭이 일종의 집의 역할하고 이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침낭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1인용 텐트를 지급해서 그분들이 텐트 안에서 주무시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시키고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암만 해도 겨울이니까 옷이 없다 보니까 패딩 잠바를 들여서 그 패딩을 가지고 지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로 하면 보통 11월, 12월, 1월, 2월 총 4개월 정도를 동절기로 봅니다. 초겨울이 이제 11월부터 시작해서 한파가 몰아닥치는 12월, 1월, 2월쯤 되면 대처하는데 노숙자가 가장 힘든 게 이 4개월의 초겨울이 추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매년에 우리 늘 사랑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사람들에게 단체들에게 돈을 후원금을 요구한 적은 절대 안 합니다. 단 한 번, 1년에 한 번 이 겨울에 노숙자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힘든 분들은 안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 돕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길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돕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노숙자 위해서 그런 겨울나기 캠페인을 하는데 올해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총 14일간 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이가 2018년 부산 진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노숙자하고 독거노인한테 120그릇 국밥을 제공했고 목요일 날 저녁에는 저녁 400인분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하다가 그때 2018년도에 제가 봉사를 하다가 그때 딱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와봤고 그다음 결손가정 소녀 가정도 도와봤고 그리고 독거노인도 도와봤고 많이 도와봤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저는 노숙자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그 부산 진역에서 이 돕다 보니까 나타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노숙자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자를 좀 관심 있게 이래 딱 보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사실이 뭐였냐면, 사실은 짐승들이 땅바닥에 자는 거예요. 짐승들은 털이 있어서 땅바닥에 자는데, 사람은 사실은 땅바닥에, 맨바닥에 자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노숙자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땅바닥에 자는데, 그냥 못 자니까 보루박스를 깔고 그래 자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식사를 마음껏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래 배웠던 사회적 약자 중에 제일 벼랑 끝에 몰렸던 분들이 보니까 노숙자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노숙자를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한 게 땅바닥에 자지 말고 텐트를 들여서, 텐트가 작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개인 사생활 보호가 되고 사람들 눈 시선이나 땅바닥에 그 먼지를 막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인용 텐트를 보급화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마 정산을 해보면 노숙자한테 드린 그게 1인용 텐트 영구가 아니거든요. 한 3개월이면 또 교체를 해드려야 돼요. 보니까 대략 한 350개, 400개를 우리가 지급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양이죠. 식사를 좀 좋은 식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김밥을 하다가 점점 그레이드를 업을 시켜서 지금은 한솥 도시락에 놓는 좋은 도시락, 한 5,000원 상당의 돈가스 도시락을 40개를 매일 밤에 찾아서 따뜻한 걸 지금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제 하는 게 뭐냐면, 가서 보니까 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자기 집에 있던 좋은 옷들을 주는 것도 있고,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옥션에서 사서 그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제일 부탁하는 거는 땅바닥에 자지 말고, 그래서 밑에 바닥에 충전재 깔고 텐트 드리고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분들은 사실 거지하고는 좀 틀려요. 거지는 말 그대로 하지만 노숙자는 단지 홈리스, 집이 없는 자예요. 집이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똑같은데, 왜 그러면 집이 없이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생활하냐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제일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그러니까 어디 여인숙에 들어가서 잘 돈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신용도 완전히 불량되어 있고, 그 다음 제 가족과의 관계도 거의 단절되어 있는, 정말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 6년 동안 이 노숙자 현장에 가서 이제 부산시내 노숙자들이 거의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 그래 보면요, 대부분 경제적인 실패 때문에 이렇게 거리로 몰려놓거든요. 몰려놓아서 참 다행스러운 게, 그렇게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맞는데 참 그게 다행스럽고, 조금 부족한 거는, 그런 단체가 지속적으로 이 노숙자를 도와주면 참 좋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돕는 단체는 저희 같이 6년 이상 했던 단체는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저희 단체가 6년째고, 또 다른 단체가 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이렇게 노숙자분들 도와드려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전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사회의 정말 일원으로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요, 노숙 생활로 이래 노숙자가 딱 하면 일단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지팔자가 멀쩡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사지팔자 멀쩡한 사람이 왜 바깥에 몰려서 땅바닥에 볼박스를 자냐면, 그 정도로 사실은 충격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상 없지만 속으로는 내상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요, 따뜻하게 위에던가 잘 미기고 용기 북돋아서 마음의 내상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한 6년 동안 이렇게 노숙자를 섬기다 보면 나타나는 게,
6년 동안 지금 노숙하는 사람이 6년 동안 제가 아직도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주항동에 계신 그분 말고는 돌아가신 분도 한 3분이 계셨고 아직도 노숙하는 분도 한 분이지. 그럼 다 나머지는 뭐 했냐? 뭐 했을 것 같아요? 다 사회로 복귀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보면 이 노숙했던 분들이 이 사회 노숙 생활을 청산하는 게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되면 다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하는데, 복귀를 할 때 좋은 일자리를 가지면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분들이 왜 복귀를 하냐면 사실은 노숙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길바닥에 자는데 6개월 정도 하면 몸서리 쳐요. 도저히 못해요. 그때 뭐 저도 그렇게 했지만 사람이 도끼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강한 마음 먹고, 그래서 대부분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생활을 하면 이제 노숙 생활 청산하고 또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도 보전해주고 하는데 결국은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사회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재활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것들이 왜 그러면 본인이 재활 의지가 나오냐. 대략 6개월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되면 다시 그분들이 안 보여요. 지금 제가 6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줄 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힘내라고. 왜? 그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2가지예요. 따뜻한 음식하고 격려하고 위로밖에 필요한 거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해도 잘 안 들려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짧게 용기 내시고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니까 예수님한테 여러분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노숙자분이 사실은 멀리 있는 외계에서 온 분이 아니라 사실 내 가까이 있는 형제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노숙자분들하고 얘기하면 뭐가 제일 힘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는 말이 꼭 지나가면서 나이 드신 분이 입을 댄대요. 뭐랄까요? 와,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일하면 되지. 사지육체 멀쩡한데 왜 이렇게 노숙 생활하냐. 그 소리 할 때 제일 가슴 아프대요. 그러면 제가 가끔씩 그런 분 보면 그래요. 저는 노숙자 분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선생님, 사모님은 선생님은 사지육체 뭐 이래 멀쩡하고 멋지게 생겼는데 왜 서울대학 못 가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할 말을 못 해요. 선생님 사지 멀쩡한데 왜 서울대학 못 가요? 선생님 서울대학 못 가듯이 이분들도 겉으로 보면 사지가 멀쩡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너무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또 가족을 버렸다는 그 죄책감, 이런 다양한 감정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을 지나서 그 마음을 상처가 이렇게 회복되면 노숙하지 말아도 털고 나가는 분이라고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 노숙자를 돕는 걸 우리가 예수전도센터하고 이 늘사랑에 6년 동안 총 도왔던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놀라지 마십시오. 한 1억 원을 우리가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예수전도센터나 늘사랑에 돕는 후원자 분들이 큰 돈 뭐 100만 원 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3만 원,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렇게 내서 6년 동안 그걸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늘사랑의 6가지 특징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첫째, 후원금 전액이 노숙자한테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사랑에 사무실이 있고 여직원이 있어서 이분들 사무실 임대료, 여직원 급여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들이 오는 그 돈은 전액 다 100%
노숙자한테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도 그렇지만 봉사자인 저는 자원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차기름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 후원자들이 온 돈은 절대 단 한 푼도 안 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매달 그 우리 늘사랑의 회원들이 들어오는 수입 상세서를 그대로 올립니다. 이번 지난달 10월 달에 총 18명이 매달 며칠 몇 시에 얼마가 더 돈이 들어왔다는 통장 내역을 다 뽑아서 그걸 올리면서 10월 달에 총 몇 명이 각자가 얼마씩 해서 총 수익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어떤 경우로 어떻게 돈이 나갔다는 지출 상생 내역서를 다 뽑아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회원들은 알 수 있어요. 10월 달에는 몇 명이 얼마를 해서 총 수입이 얼마 됐고 어떤 돈이 어떤 방식으로 나갔다는 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우리 늘사랑의 그 원칙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6년간 급식, 도시락이죠. 텐트, 침낭, 신발, 속옷, 옷 다양한 것들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4번에 걸쳐서 사랑의 온정상자리에서 대략 거기 한 5만 원짜리 물건들을 쫙 모아서 이렇게 드렸고요. 가끔씩 목적으로 자기 이름 밝히지 말라고 해서 그 돈을 후원을 하여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을 주면서 어떤 분은 갈비탕을 좀 사줘라, 노숙자. 또 어떤 분은 통닭을 좀 해라면 꼭 그분들 목적에 맞게끔 갈비탕을 드리고 통닭을 해서 그렇게 노숙자한테 드리고 또 어떤 분은 휴가비를 좀 드리려 해서 돈을 입금을 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다 지급하고 집행을 하고 후원자 익명으로 후원했던 사람한테 그걸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제 5번째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돕는 단체가 사실은 부산에는 저희 늘사랑이 하고 그 외부에서 오는 선교사 단체 말고는 없어요. 많은 사람이 돕지만 대략 한 1, 2년이면 돕는 것이 끝나고 저희들처럼 꾸준하게 한결같이 매주 화요일 날 돕는 단체는 그밖에 없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조금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2019년 코로나 사태 때 저희들이 참 많이 기억나요. 그때 계셨던 노숙자분들이 저희들한테 크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때 2019년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급식 그 후원단체가 다 끊겼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너무 위험한 질병으로 나와서 아무도 접근을 못한 거예요. 그래 하루는 가니까 노숙자분이 정말 쫄쫄 굶고 있더라고요. 근데 뭘 드릴래도 접촉을 하면 큰일 나니까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가 그때 우리 막내가 되게 어린데 집사람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큰일 난다고. 근데 제가 우리 늘사랑에 안 가면 이분들이 정말 굶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큰 건 아니지만 김밥을 사들고 2주 동안 아무도 안 가는 그 부산역에 가서 제가 그 노숙자를 다 도왔습니다. 그래서 2주 끝나고 나서 노숙자분들이 그래 고맙다 하더라고요. 쫄쫄 굶었는데 그때 자기들이 그 김밥을 보고 한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안 가면 누군가는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요. 예수님한테 구워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리는 게 딱 하나 있대요. 안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빌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선행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리는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끼리 빌리도 반드시 갚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렸다면 하나님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그 뒤에 노죠. 그 선행을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사회적 약자하고 동행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아까 전에 봤던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양은 이 6가지를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자, 질문.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은 왜 염소로 글에 대해서 지옥에 갈까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은 그 사람을 안 도운 것이 아니라 한번 잘 보십시오. 외면했다. 따라합시다. 외면. 보고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고 지금 기회잖아요. 예.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그건 절대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 기회를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해도 되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동행을 가난한 자, 이 노숙자를 동행을 해야 되냐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이 구제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면 천국 가서 상급을 분명히 받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자를 돕는 것이, 자, 첫 번째, 눈을 똑바로 뜨고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도말되어서 그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데 그 가치로 치면 7천조 원을 공짜로 받는 건데 그걸 하루로 환산하면 매일 내 통장에 1,800억이 도는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이 무조건 공짜로 해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 1번. 2번. 그것도 맞지만 이렇게 도우면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천국 가서 내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쌓인다고 했으니까 그 목적이다. 몇 번일까요? 사실은 1번이잖아요. 예. 내가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근본 모습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7천조 원 여러분 가지고 그 구원을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돈도 없을 분들은 못 하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랬다. 그 이웃을 보니까 그렇게 힘든 자가 있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외면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려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대신 그분들을 위해서 빨리 사회에 복귀하고 가정에 복귀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큰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돕겠다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따라합시다. 쌓아두라. 쌓아두라는 말은 뭐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영원히 거기 되니까 그걸 명심해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이 겨울이 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보자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한파가 몰아닥친다고 해서 딱 아침에 눈 떠서 새벽기도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요. 춥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니까 노숙자분들이 총무님 우리 침낭하고 그거 언제 주세요 하는데 그 기가 맹맹한데 아침에 눈 뜨고 교회 가는데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뭐냐? 아이고 이 추위에 이분들 어째 이 추위를 넘길까? 걱정부터 먼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위를 우리는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있지만 또 한켠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건 예수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